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니야.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똑같이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거의 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주 예수 간곡하게 전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매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라오스 선교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영원히 떠나지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자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사오니 날마다 새 힘과 새 지혜와 새 능력과 새 권능과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말씀의 열매, 진리의 열매, 성령의 열매, 천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 선교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오늘 10장의 주제를 말하라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고, 이게 두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오늘 매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4장이나 6장 말씀을 떠나서 후반부를 보면 호세아가 참 깊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통째로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너무 성경을 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요절 하나 외워가지고 마치 그것이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요절 신앙은 요절하기 쉽습니다. 왜? 깊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으니까. 왜 이단에 빠질까요? 성경을 통으로 알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으로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신천지 같이 비유풀이 이런 거에 그냥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호세아 10장은 주제가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 뭐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만 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그 최고의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의 2절에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안전지대. 할렐루야. 그냥 안전지대가 아니라 나의. 왜 그럴까요? 다윗은 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다.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사실 다윗이 그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무려 몇 년을 쫓겨다니느냐?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누구냐? 자기 장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가 집안 식구듯이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조직해서 10년을 쫓아다닌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할렐루야. 멋지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1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뭘 많게 하며? 그러니까 잘 될수록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뭐냐면 자기 편리로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부자가 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편리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참 재밌는 게 뭐냐? 교회 처음 새 가족이 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헌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대로 예배합니다. 새 가족들은요, 시키는 대로 11조 합니다. 그런데 헌 가족들은 자기가 알아서 안 합니다. 희한하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려고 하고. 참 미안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뭘 많게 해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뭐냐면 자기 편리대로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리대로 예배하는 거야. 아니 뭐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 되지 뭐. 시간도 무시하고 내용도 무시하고 순서도 무시하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자, 그 땅이 번영할수록 뭘 아름답게 하도다? 주상이 뭐냐? 우상을 새겨놓은 것을 주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벽에다가 우상을 새겨놓으면 이게 주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뭘 아름답게 하다? 자, 질문합니다.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는 누구를 예배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뭐가 똑같냐?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지를 잘 챙겨주니까 옆집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훌륭하다고 할까요? 저건 지 부모도 몰라보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질문. 여러분, 사람이 뭐만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복은 하나님이 주셨더니 누구를 예배하냐? 우상을 예배하는 거야. 좌측 깜빡이 넣고 우측으로 가고 부모가 살려놨더니 옆집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졌다 이 얘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진리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남의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그래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아니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엉뚱한 데다 갖다가 우상한테 바알한테 갖다 바치고, 그것을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으니? 그래요. 네, 양다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네? 그걸 음란이라고 그러지. 그걸 호세아에서 나오는 간음이라고 하고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윗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할렐루야, 아멘. 바알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신명기 6장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왜 그렇게 다하란 말이 뭐냐?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요.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뜻이 하나가 되게 하고 성품이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어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학원에 가서 학원비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학원에 앉아서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예배하는 성도가 성전에 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둘로 탁 나눠가지고 예배가 될까요? 그래서 왜 미리 와서 기도하라는 줄 아시죠?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집중이 되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사소한 거, 쓸데없는 거, 영양가 없는 거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예배에는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뭘 본다? 그 중심이 한 마음이를 말하는 거예요. 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두 마음으로 딱 나눠져 있으니 쟤는 지금 예배하는 거야, 예배를 보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지를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한 마음으로 딱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하므로, 겁을 상실한 거야.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자기가 막 큰 소리 치고요. 네, 겁을 상실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여러분, 돈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동시에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정말 소중하면서 동시에 돈이 무서운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파산해버리죠. 신용불량자에다가. 왜? 잘 보세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교만해버렸으니까. 두 마음으로 딱 나눠져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점쟁이 말은 들어.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 점쟁이 말은 믿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네? 그게 무슨 신앙이냐? 진리는 안 믿고 거짓은 믿어. 생명은 안 믿고 사망은 믿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한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만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친해야 되지만 동시에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뒤에 우리에게 뭐가 없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지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주 뜻대로.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일, 찬송가 몇 장인가? 19장인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근데 자기가 왕이야. 돈이 왕이야. 성공이 왕이야. 권력이 왕이야. 출세가 왕이야. 왕으로 인정하자. 자, 그걸 세 가지로 상징물로 표현합니다. 그건 짧게 읽고 가겠습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랑에 있는 뭐와 같도다? 그 결과 독초가.
두 종류 성도가 있어요. 약초 같은 성도가 있고 독초 같은 성도가 있고. 약초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신약 최고의 명약이죠. 독초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약초 같은 사람이 되는데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약초로 오셨죠. 두 번째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주인이 어디에 송아지? 베다웬의 송아지. 이 베다웬이 본래 이름이 베델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베델 본래 이름이 베델인데 뭘로 바뀌었어요? 벳아웬으로 바뀌었어요. 베다웬의 뜻은 뭐냐면 사악한 집. 하나님의 집이 뭘로 바뀌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불행의 집으로 바뀌어버려요. 베델이 베다웬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 베다웬에 뭐가 있다? 송아지. 송아지가 뭐예요? 우상.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슬프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사악한 집으로 바뀌었어. 하나님의 사람이 사악한 사람으로 바뀌었어. 믿음의 사람이 불신의 사람으로 바뀌었어. 순종의 사람이 거역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다. 하나만 더 볼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징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뭐가 같이? 물 위에 있는 거품이 뭐예요?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거품이 말 그대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 위에 있는 거품은 그냥 사라져버리죠. 허무한 거, 의미도 없는 거, 생명도 없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인생이 뭐냐?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허무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전도서를 읽어보면 해 아래 삶과 해 위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해 아래와 해 위의 삶을 이미 확보하고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해 아래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헛되고 그래서 뭐냐면 그냥 막 살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서 12장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입니다. 아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될수록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함이 뛰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우상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는데 주상을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능력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여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은 아닌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적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를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나의 힘이요, 영원한 나의 권세요, 영원한 나의 생명임을 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반석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따라가고 거짓을 따라가고 자기를 왕으로 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상을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통한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영원히 예배할 분도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은 나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나라도 국민도 한순간에 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아닙니다. 사람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참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지요.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목자가 되십니다. 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사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평화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만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만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고백합니다. 오 성령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조국이여 울어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도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시오니 예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상과 거짓과 속임수와 모든 불법이 난무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진리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독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약초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초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약초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병을 치료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약초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에게 독초를 줍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우리의 건강을 앗아갑니다. 믿음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초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문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성도를 살려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살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약초 같은 성도가 되어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방황하는 영혼을 살리고 절망에 빠진 영혼을 살리는 약초 같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베델은 본래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델이 베다윈의 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베다윈은 세다윈은 사악한 집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오 주여, 우리 모두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멸망의 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고 재림 승천과 재림 신앙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어둠과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겠습니다. 흑암과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꿀을, 구원의 꿀을, 축복의 꿀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며 나오며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과 마귀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